그냥 지나가기 너무 아쉬웠고 만예배 때 드렸으면 하였는데 마침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강의를 잠시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더불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62편까지 묵상하면서 발견한 신앙의 원리들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였던 서원에 대한 부분이 이 시편에 아주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서원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신앙의 차원이 되는지, 이 서원이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지켜볼 만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변두리에 있는 어떤 신앙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이 서원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 될 것인가 잠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의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 서원의 주제인데요. 한번 주목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원이 내 신앙에 있어서 과연 한번 우리가 이걸 지켜볼 만한 것인가? 아니, 이건 부담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올무이고 멍해이고 떨쳐버리는 게 차라리 나은 것인가? 이 시간에 깊이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어떻습니까?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어떻습니까? 소원하고 싶습니까? 주저하고 싶습니까? 서원에 대해서 이 전도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많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잠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많은 소원의 말씀이 있는데요. 과연 이런 소원에 대해서, 서약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평생에 과연 이런 소원들이 몇 번 한번 해보았고 어떻게 지켜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까닭에 저도 여기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소원에 대해서 강요를 하거나 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묵상해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빼고 시편을 묵상하려니 많은 시편이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50편, 우리 최근에 묵상했던 50편이나 56편, 61편, 오늘 묵상한 63편, 65편, 66편, 그리고 25편이었던가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묵상하게 될 70몇 편들, 이런 말씀들 가운데 끊임없이 서원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한 것은요, 우리 좀 한번 볼 것인데 10편 61편에 이 다윗에 있어서 이 소원이 무엇이었는가면 매일의 소원이었습니다. 일평생에 한두 번 지키기에도 부담스러운 이 소원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매일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소원이 신앙에 있어서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매일의 소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그래서 우리 이 시편을 통하여서 도대체 신앙에 있어서 이 소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신앙의 본질인지 선택의 문제인지. 본질일 것 같습니까?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아들의 사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편 110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누굴 보내셨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 맹세는요, 소원을 보다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도 무엇하셨다고요? 소원하시고 서약하셨는데 그것을 맹세로 나타내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아무리 미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을 할지라도 이것은 변한다? 안 변한다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소원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변두리가 아닙니다. 이게 핵심적인 척도의 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제가 어제 잠을 자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바로 서원의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그의 삶의 환경 가운데 서원을 해야 할 만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서원하지 않았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는 누릴 수가 어떤 차원에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되었어요? 온전지 못한 길로 나아갔죠. 노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3번이나 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이미 닫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죠. 20년 기간에 방랑하는 이 모든 때에 서운할 수밖에 없는 환난이 그에게 있었고, 그때마다 드려졌던 모든 소원이 그를 하나님 앞에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서원의 신앙이 다윗을 온전히 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척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 기억하죠. 로마서 말씀이죠.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무엇이 하셨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근데 이 합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장형 엘리압이나 다른 형제를 택하지 아니하고 이 다윗을 택할 때에 그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의 일평생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하였습니다. 그러면 택할 때 합하였던 것이 끝까지 온전하여졌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바로 끊임없이 다윗이 지켜왔던 그 소원들, 그것이 다윗을 온전히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럼 이 소원의 문제가 알고 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이 부분을 생략하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원은 우리 짐이나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는 능력과 약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적용할 때 어려운 막 소원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소원을 통해서 어떤 차원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겨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이 소원의 신앙을 평생 지켜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묵상하였던 시편 61편을 제가 잠깐 보겠는데요. 나눠드린 페이퍼는 보지 마시고, 페이퍼는 나중에 보시고 싶으면 63편 할 때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있는 이 파워포인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61편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자, 부르짖게 되는 그의 마음이 심히 낮아지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내 기도에 유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심히 낙담하게 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나를 높은 바위에 인도하소서. 자, 이 시편은요 서원에 대한 시편입니다. 자, 서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죠? 심히 인생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에 그 구원을 위하여서 다윗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백한 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서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고백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내가 소원을 할 텐데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곧 소원할 것인데 주께서 나를 원수로부터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옵소서. 자, 소원의 고백은요 5절에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보면 4절 안에 이 서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어디에 간다고요?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지난번 61편을 제가 묵상할 때는요 이 부분을 그냥 지나쳤는데 다시 묵상해보니 이 주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소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삶 가운데 성소에 나와서 예배하고 번제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장막에 가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네. 사실은 우리의 많은 삶은 세상 가운데 있고 주의 전에 나와서는 힘없고 응답 없고 그것 가지고 어디 살기를 원하죠? 사실 세상에서 편안히 웃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영원히 장막에 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제가 내일의 소원이다 했는데 이 4절은 조금 더 지나쳤습니다. 내일의 소원이 지나서서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기를 원합니다. 왜요?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하기 위해서
이런 약속과 이런 구원과 이런 소망이 내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다윗의 지금 환경이 어떻다는 겁니까? 환난과 이 원수의 대적, 그런 심히 사망으로 절망으로 이끄는 그런 까닭에 이런 소원을 하기 싫어도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의 배경이고 내용이 됩니다. 5절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의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네, 이 5절과 6절과 7절의 차이를요, 지난번 묵상할 때 제가 지나쳤더라고요. 이거 새로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자, 기업을 내게 무엇 하셨다고요?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완료입니다, 완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장수하게 하시고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는데 하셨답니까? 하시리라.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거주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거주할 것인데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셔서 그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완료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서원의 요청이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은요, 이미 앞서서 내가 주님께 서원하였을 때에 그 주님은 나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내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기업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 서원의 감격과 능력을 경험하였사오니 이제 내가 또 새롭게 서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한번 보세요. 장수하게 하다. 야, 지금 다윗은 이 복을 받았고 평안이 있는데 그 위에 장수를 원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고대의 장수하게 하사라는 것은 결국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생명이 경각간에 있을 때에 이 생명이 뺏기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살아남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결국 그거거든요. 여기서 평안 중에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생명에 경각간에 있는 이 위험 가운데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생명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께 거주하게 하는, 네, 그런 보호하심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7절 안에도 서원의 내용이 또 나타납니다. 영원히 누구 앞에 거주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 네. 우리는 조금 피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제가 믿음을 너무 약하게 생각했는데요. 자, 다윗의 서원은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거주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인자를 주시고 진리를 예비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진리는요,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합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진리로 생명의 말씀의 약속은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율법서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모든 율법을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 못하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선지서에 공의와 정의를 빼버리면 선지서에 대부분 날아갑니다. 시편과 자문을 보세요. 공의와 정의를 빼버리면 시가서도 사라집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의 모든 주제가 공의와 진리와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런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내게 주시고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못한다는 겁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원은 그만큼 나를 지켜주시는 약속이 되기 때문에 하였던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8절 고백하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네, 소원이 무슨 소원이었다고요? 매일의 소원이었어요. 매일의 소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렇게 보니 다윗의 소원은 매일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매일의 소원이 다윗은 어떻게 지켜졌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한데 우리의 다른 시편을 통해 찾아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10편 50편 14절 말씀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무엇을 갚으며 서원을 갚으며, 우리가 50편 14절을 묵상할 때에 아직까지 이 서원이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소원을 갖는다는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입니다. 제가 주님께 소원을 갖는데 그것이 무엇이다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가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에 내가 나아간 데 있잖아요. 그 장막은 성소고 무엇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매일 나의 소원을 어디서요? 바로 주의 성소의 장막에 나아가서 번제로 감사제로서 하나님께 그 소원을 내가 갖겠습니다. 10편 56편 12절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그러면 다윗의 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장막에 나아가서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8절에 보면 무슨 횟수로 무엇입니까?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매일 번제를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에게서 얼마나 약함이 있었습니까? 지금요,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크기입니다. 도망가봐야 피할 데가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또 도망가면 사실 사울왕보다 더 무서운 블레셋이나 아말렉, 아니면 그 아람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많은 대적들이 울타리에 불러서 있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이 소원은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살리는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소원을 매일의 소원을 드렸고, 그래서 그는 매일의 구원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소원의 문제가 어찌 우리 가운데 우리는 매일 구원을 보는 것 어떻습니까? 약속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단 하루만 끊어져도 우리 가운데 살 인생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적용을 해야겠죠. 적용을 해야겠는데요. 생각해보세요. 감사제는 번제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배가 되겠죠. 예배. 그러면 우리가 이 공예배, 하나님, 우리 소원은요, 말이 아니고 삶으로 하시는 겁니다. 말로 하면 내가 그걸 지켜야 되는 올무가 될 수 있는데 삶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다윗은 번제를 통해 소원을 드렸는데 나는 예배를 통해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놓고 빠지면 시험 들고 올무가 되니까 삶의 소원이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번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는 무엇이 따릅니까? 희생이 따르죠. 내 소유의 심성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희생이 따릅니다. 그걸 다르게 적용한다면요, 매일의 감사 예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매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도 될 수 있겠죠. 매주 드리기 부담스러우면 작게 시작을 합니다. 1,000원부터 시작하는, $1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매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은 나중에 대적에 의해서 망합니다. 성소와 성전이 있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바뀐 것이 다니엘에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 내용 보면 감사로, 즉 이 번제가 감사의 번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일의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에 강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하라? 감사를 담고 기도하시되, 매일의 소원이면 그것을 매일 한 번 이상은 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적용을 몇 가지 했습니까? 3가지였습니다. 번제였으니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확장하세요. 주일 한 번만 드리신 분은 오후 예배까지, 그리고 공예배, 수요예배까지 해서 이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는데, 그런 소원함을 통해서 작정하시는, 입술로 작정하는 게 아닌데 삶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다윗의 총기를 누리는, 그리고 감사 예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감사 기도. 이 감사 기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가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매주의 감사 예물에 대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하겠는데요. 예화 입술 잠시 좀 들리겠습니다. 잠깐 나와서 마이크 준비됐나요? 짧게 우리 예화를 듣고 63편을 또 짧게 더 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제 사촌 오빠가 저에게 해준 당부와 이제 간증을 이제 짧게 전해드릴까 해요. 목사님께서 오늘 주제로 저번 주에 청년 얘기 때 먼저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도 그때 떠올랐어요. 작년에 제가 들은 얘기였는데 그 순간에는 은혜를 받고 있었다가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저희 오빠가 사촌 오빠가 이제 이모의 아들인데 저희 이모가 전도왕이세요. 신앙이 굉장히 강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이신데 반대로 저희 사촌 오빠는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저희 집안의 걱정거리였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저희 오빠가 이제 크게 회심을 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저희 오빠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한 가지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일평생 내 인생에서 감사 헌금은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 그래서 아무리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한 가지라도 내가 건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사소한 거 한 가지라도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꼭 쓰고 감사 헌금 조금이라도 항상 드렸대요. 드리기 시작하는데 저희 오빠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와 감사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상황으로 발전이 되는 과정을 오빠가 짧게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진솔아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당부는 다른 거 없다. 감사 헌금만은 네가 작정을 하고 너 평생에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그 변화와 그 축복을 말할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오빠가 이제 오빠의 이제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오빠가 그렇게 회심을 한 뒤에 하나라도 감사할 사항을 적어서 계속 드리는 와중에 저 오빠의 조건에는 너무 과분한 저희 새언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도 하나님의 너무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목사님 따님이시고 너무 좋은 조건의 언니를 만나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 언니가 외교부에서 일을 해요. 이제 외교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연수 단원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5명만 뽑아서 연수를 시켜서 파견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잖아요. 미국에서 하는 건데 저희 언니가 이제 외국에서 말단으로 일하고 있을 때 막내로 들어갔을 때 그 소식을 접하고 내가 저기 지원을 해보고 싶다. 말단의 막내인데 하나님 저걸 저에게 주세요라고 말을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걸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자리를 저희 가정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계속 드렸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잠깐 와보라고 하더니 가게 됐다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그때 안 됐대. 왜 내가 됐을까? 내가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왜 됐을까? 했더니 거기에 지원한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집에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이 생겨서 다른 곳에 파견을 나가게 돼서 결국은 이 언니한테 그 자리가 오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미국에 가게 됐으니까 저희 오빠가 딱히 미국에 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부인은 계속 공부를 할 테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요리를 배워봐야겠다. 저희 오빠 요리를 되게 좋아하고 잘했대요. 그래서 요리사로 내가 취직을 해야겠다. 요리사가 되려는 자격증을 따려면 배우는 비용이 되게 비싸대요. 그래서 상황은 넉넉하지 않고 이렇게 알아보던 중에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에 선착순 몇 명 해가지고 되게 좋은 가격에 훈련을 시켜줘서 요리사 자격까지 훈련을 마감을 하는 프로그램이 딱 있더래요. 근데 그게 마감 시간이 지난 거예요. 선착순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화를 해볼까 말까 하다가 오늘 조금 찾아가 봤대요. 봤더니 딱 선착순 20명인가 30명인가 아무튼 딱 소수 인원인데 그게 하루 이틀 다 마감이 됐는데 한 자리가 계속 안 나가고 있더래요. 그게 한 일주일 열흘이 지났는데도 이 한 자리가 계속 안 나가고 있다가
그거를 여기서 끝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오빠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오빠가 너무 좋은 가격에 정말 요리사 자격증까지 몇 달 만에 딱 끝내고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 가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잘 지내다가 이제 집 계약이 만료가 돼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대요. 근데 그 집이 바로 그 학교 앞에 있고 너무 좋은 조건이었는데 나가게 되면은 그 조건에는 절대로 그만한 집을 구할 수가 없었대요. 차로 막 한두 시간 나가야 되고 너무 조건이 나빠서 또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정 그냥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막상 이제 계약이 만료되기 하루 이틀 전에 이제 당장 집을 남게 생긴 상황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내가 다른 곳에 이렇게 그 집주인이 원래 되게 부실을 많이 했었대요. 돈이 필요하고 보니까 나가려면 나가고 집세를 올리려면 되게 크게 막 올리고 상황이 되게 안 좋았었나 봐요. 근데 내가 돈 문제가 해결이 됐고 내가 너무 좋은 사람들한테 너무 빡빡하게 된 것 같다. 그냥 있어라. 집세도 뭐 올리지도 않고 그냥 있을 대로 있어라. 그냥 당신들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내가 편의를 봐주겠다 해서 그 집을 계속 있게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큰일도 아니네 할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되게 막 경각에 달리는 큰 문제였고 그것도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오빠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있어도 내가 항상 감사하고 감사 기도, 감사 제목을 꼭 적어서 감사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전부 다 거짓말처럼 해결을 해주시더라. 그래서 너도 너의 일생을 걸고 감사 헌금만큼 해봐라. 그게 헌금이 제일 마음이잖아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잊고 있었어요. 제가 잊고 있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게 불현듯 떠오른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좋은 이야기 같다. 한번 네, 한번 말을 해달라고 하셔서 우리 형제님들도 이런 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함의 역사 나타납니다. 네, 제가 시간이 지금 63장을 새로 시작하면 또 예배 1시간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미루고 되게 제가 파워포인트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든지 다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우리 세 가지를 묵상했잖아요. 63편을 묵상하면 거기에 2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퍼를 나눠드렸는데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삶, 서원의 말이 아닙니다. 서원을 우리가 말로 하고 못 지키면 올무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서원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한번 적용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매주 예배 가운데 감사 예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공예배, 예배의 출석이 될 수 있을 번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의 감사제였기 때문에 내일의 감사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원문으로 보면요, 3가지 명령이 나란히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2가지가 나란히 있고 뒤에 뒤따르는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N의 의미는요, 무엇과 함께.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무엇과 함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감사 없이 안 되는 거고. 자, 2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과 함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신약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 모든 기도, 거의 대부분의 기도에 무엇이 뒤따르는가 하면 바로 감사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매일 드리는 것도 오늘날에 과거에 다윗이 드렸던 감사의 번제와 같은 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소원을 다윗이 드려서 다윗이 얼마나 존귀케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3000년이 지나도 이 다윗은 모든 사람이 이름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회상하는 거론하는 그런 인물, 그만큼 존귀한 인물이 다윗이었는데 우리도 그러면 매일의 감사, 매일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기도 시작을 아예 감사로 끝을 맺고요. 시작하고 마칠 때 감사로 끝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받으실 만한 서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잘 실천하시고 다음 주 우리 63편을 통하여서 두 가지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를 꼭 참석하셔야 완전히 그래 서원이 이만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약속이 있는데 결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변두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넘어서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이 서원의 삶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세계 행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윗의 온전의 삶 가운데 항상 주의 장막을 그리며 사모하며 여호와의 전에 항상 있기를 힘쓴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매일의 감사의 번제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묵상하였습니다. 참으로 다윗 서원함으로 작정하여 이 모든 것, 그 아버지 그것을 풍성하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주의 날개로 그를 보호하심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매일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서원의 감사를 주께 풍성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하시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매주의 감사와 참으로 그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크고 은밀한 것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날마다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